할렐루야.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거 예상보다 더 늦어짐에 따라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과 국민들의 정치 공방은 물론이거니와 지지자의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회는 사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합시키므로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각을 강타한다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마 때가 때임을 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은혜를 되새기를 하는 사순절에 읽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피하지 않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는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로 흔히 피할 수 없는 세금의 특성을 죽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과 심판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생을,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벌받는 영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게 다른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여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는 자, 그 죄에 대해서 벌받는 자들은 뭐예요? 불타는 불못에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영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살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얘기예요. 죽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자는 정말 사는 것답게 행복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영벌을 받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도록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사람으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들을 계시하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여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 그냥 우리가 뭐 불러서 아는 그냥 뭐 고유명사 같지만 에덴은 기쁨의 동산을 의미하고 곧 낙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낙원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나무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법이었고 그 법을 어긴 자가 받는 형벌이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이후 여호와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틀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로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그의 아내에게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간교한 뱀 곧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그녀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답변에는 두 군데 오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법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도 그녀는 그렇지 못했고 결국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리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더욱 그녀의 호기심을 북돋은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와를 유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슨 복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곧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것과 함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고 높은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저들 위에는 이제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뿐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됐고 또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사탄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신다고 한 것 속에 있는 감춰진 저들이 사탄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만 단순하게 이 거짓 정보와 또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하여서 반역을 저지르게 하는 기만술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못하게 한 거야. 너는 무슨 얘기? 너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것이라는 이런 오해를 갖게 했어요. 아울러 하와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것은 하와가 뱀 곧 사탄에게 내가 죽을까 하노라 대답한 것은 죽을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할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다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결국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데 그 전에 반드시 저들에게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신문하여 저들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고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에 합당한 형벌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한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사전적 의미는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또는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함을 말합니다. 사법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법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인류 최초의 재판 기록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어긴 자에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어요? 몰라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었어요. 잘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죄하시고 이렇게 판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으로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심판이 오늘 아침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이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우리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라 모든 열악한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이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하게 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회개란 그런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생각하고 어떤 죄를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남도 그런데 누구도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근데 죄 짓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고 결국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복된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정말 참된 행복, 기쁨,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지키게 함으로 잘되고 번성하고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길 때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죄 지은 사 작구에서 회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되고 죄 유혹할 때 그래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 설교는 어렵다 이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씀만 들어서 쉬운 음식만 먹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말씀도 알고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더 이상 그 죄에 계속해있는 그 죄를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죄는요 심판을 가려요. 죄는 반드시 죄 지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 힘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구세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세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이 시작되자 당시의 세대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식사와 달랐던 것은 지킨 날이 유월절 날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유월절 양장년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양처럼 죽으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사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유월절 날에 일어났고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치 유월절 날인 것처럼 숙제를 마치고 났을 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동문 맞은편에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 아래쪽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참고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기름 짜는 틈이라는 의미로 올리브 숲에 있던 올리브 짜는 기름틀이 있던 곳으로, 그때는 올리브 수확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인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모이고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숲에 기도할 때 숲이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는데 어떤 공간에 하늘이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깜깜한데 거기만 그럼 기도하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저희들이 지난주도 얘기해서 송곡리 기도원에 보면 벼락과이라는 곳이 거기만큼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요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당시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기름짜는 틀이 있던 이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곳에 기름을 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쌓아놓고 또 그것을 옮기기 위해 일정 부분이, 그곳이 뭐예요? 평평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 틀이 있고 좀 평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도 오지 않는 것을 모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서 좀 떨어진 장소로 옮긴 후에 수심이 가득하고 슬픈 얼굴로 그 세 사람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매우 고민했다. 고민이 많아서 이제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부탁이었어요. 다른 제자에게 얘기하지 않으려 특별히 가까운 이들에게만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가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보통의 방법은요, 우리처럼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끄덕끄덕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예루살렘에 나오는 성도 통곡에 나오는 거 보면 끄덕끄덕 기도하고 서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예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그의 심령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3번이니까 단순 3번이 아니라 이 3번이 뭐예요? 깨어서 났을 때, 마지막 기도라고 갔을 때 이제 곧 뭐예요? 저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으니까 밤을 새도록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이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 짜듯이 실핏줄이 터져 피가 땅방울에 섞여 나올 만큼 간절히 곧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피곤하여 본이 잠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절 46절입니다. 우리는 이후 벌어진 대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3번의 재판을 받고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당신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놓고 청년이었잖아요. 청년 예수께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서 고통당하고 죽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는 큰 고통과 죽음이 동반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앞에 놓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이 잔,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누구든지 죽음이 앞에, 고난의 죽음이 앞에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저는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규 섞인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이 당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런 심판을 받죠.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고 이 심판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가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에 당신이 이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것. 이 작정을 위해 그는 간절히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그래야 되는 이런 것 속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하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이 원대로 죽음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죄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저는 기꺼이 큰 고통과 죽음이 동반된 죽음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류 곧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이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 없는 사람,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여호와께서는 침묵으로 당신의 뜻을 정언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 뜻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본문 45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을 구해내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이 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그런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인 내가 저들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저들이 살 수 있기에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피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죽기 위하여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느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총독에 의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받고 공개적으로 처형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남편으로 이것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뜻에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로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였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조롱하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소리지르고 희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사이를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 죽음의 자리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죽기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죄를 지으셨고 그리고 죄값으로 그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를 살리신 것처럼 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죄짓지 말고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피할 수 있는 심판이었지만 피하지 않고 심판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귀히 여기고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에 대한 유혹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쉽지 않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